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채플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또 우리 삶에 생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지난 3월에 레위기를 큐티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책이었는데요. 3월 큐티가 레위기 1장부터 이제 17장까지 였습니다. 크게 이제 레위기 1장부터 17장을 한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1장부터 7장까지는 다양한 어떤 제사들에 대한 규정을 모세가 가르쳐주고 있고요. 두 번째 8장부터 10장까지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임명되는 과정, 그리고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의무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장부터 17장까지는 어떤 게 정결하냐, 어떤 게 부정하냐, 이런 정결과 부정함에 대한 다양한 규례들과 속죄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큐티 본문이 너무 낯설고 어렵고 복잡하다는 생각이 들었을 텐데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지? 이런 생각도 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쓸모없어 보이는 책을 하나님은 왜 주셨지? 이런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레위기는 왜 쓰여졌을까요? 모세를 통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신 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광야 생활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던 하나님은 출애굽에서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언약을 갱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셨고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함께 이제 동거동락하는 삶을 이제 법적으로 이렇게 삶이 맺어진 것이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이렇게 결혼해서 이렇게 사는 것처럼 말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의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빛이시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삼키는 불처럼 모든 악과 악인들을 다 불태워 버리십니다. 사람들이 짓는 죄와 죄인들을 향해 분노하시고 그들을 미워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죄인들과 지금 하나님이 결혼하셨고 또 함께 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 불순종과 반역이 일상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사는 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그것을 알려주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서 살아남은 죄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인들이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는 삶을 멈추고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살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마치 죄에 중독된 것처럼 광야 생활 시작부터 불순종하며 계속 하나님을 진노케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거룩한 삶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관계를 끊고 그들을 진멸해야 할 이유만 매일매일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 관계를 계속 유지하셨고 그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악과 악인들을 역겨워하시고 불살라버리십니다. 하지만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은 또한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은 죄인들을 반드시 심판하고 제거해야 합니다. 죄를 그냥 남겨둘 수가 없습니다. 죄인을 심판하여 죄에 대한 책임을 묻고 그에 합당한 형벌을 내려야 합니다. 하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자비가 넘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로 진멸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죄를 지음에도 그 죄를 용서하시며 그들과 함께 사는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레이기에 적힌 그 다양한 제사 제도와 제사장에 대한 규례와 다양한 정결법이 바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인 이스라엘과 함께 살기 위해 마련한 대표적인 은혜의 수단들이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희생제사의 예를 가지고 공의와 그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지 보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 정죄합니다. 죄에 대해 처벌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그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는 죄를 용서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죄인은 그 마땅히 죽어 마땅하지만 그 죄인이 죽지 않을 그 은혜의 수단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짐승을 통한 희생제사였습니다. 죄인이 죄를 지어도 죽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도록 하나님은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이나 염소와 같은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배자에게 이제 짐승의 그 머리에 이렇게 안수를 하셨고 그 후에 그 제물을 죽이도록 하셨습니다. 죄인이 짐승에게 그 안수하는 것은 그 희생 제물과 죄인이 이렇게 하나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 안수를 통해서 죄인의 그 죄가 그 짐승에게 이렇게 전가되었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 어찌됐든 안수의 행위는 그 죄인인 예배자의 죄를 대신해서 짐승이 죽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 읽은 히브리서 본문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 죄사함, 즉 죄의 용서가 없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피 흘림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피 흘림의 희생이 없이는 죄인의 용서는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죄인인 예배자가 그 짐승의 머리에 이렇게 안수를 한 후에 그 짐승을 죽였습니다. 죄에 대한 형벌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자신의 죄에 대해 책임을 지고 죽어야 했는데 짐승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짐승의 그 피는 그 하나님 앞에 뿌려지거나 발라졌습니다. 짐승의 피 흘림, 그 짐승의 죽음으로 죄인인 예배자는 죽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짐승의 생명을 가져가시고 죄인의 생명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짐승의 피의 희생으로 죄인은 죄의 형벌을 면하고 죄의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양심 있는 예배자라면 자기 때문에 대신 죽어가는 양이나 염소를 보면서 너가 나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죽는구나 라고 이런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이런 짐승의 그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인임에도 생명을 보존할 길이 열린 것이죠. 죄인임에도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지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양한 희생제사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그 희생제사가 없었다면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었습니다. 모두 맹렬한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에 다 타서 소멸되었을 것입니다. 레이기는 왜 필요한가요?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레이기는 왜 쓰여졌습니까?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악이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사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알려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제사제도라는 은혜의 선물을 통해서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당하지 않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설교를 작성하는 중에 이런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죄악과 반란으로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고 계속 신랑과 신부처럼 살았을까요? 신부감으로는 최악이요. 언제든지 관계를 끝맺는 것이 당연한데도 왜 하나님은 그런 관계를 지속하셨을까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그 좋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신과 여러 우상들을 자기의 남편이라고 따라갔던 자들인데 왜 하나님은 이들을 버리지 않으셨을까요? 루시퍼와 그를 따르는 그 천사들이 그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켰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하셔서 범죄를 저지른 천사들을 즉시
영원한 불못에 쳐 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의로웠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죄악에 맞게 지옥의 형벌을 받았습니다. 근데 왜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기회를 그렇게 많이 주셨을까요? 그들이 저지른 악행에 합당한 형벌을 왜 그들에게 내리지 않고 희생제사 제도라는 것을 주셔서 그들에게 살 길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들의 자손들에게 사랑의 빚을 지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천사들은 범죄한 후에 그들이 받을 형벌을 받았는데 왜 인간은 그들의 그 수많은 죄악에도 하나님은 희생제사를 통해 용서의 길을 주셨을까요? 그 이유를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인간을 기뻐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기를 원하시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받을 만한 것을 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왜 천사들과 다르게 대접을 받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루시퍼와 타락한 천사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가 승리했다면 이스라엘 백성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승리를 했습니다. 지속적인 죄악에도 그들은 진멸되어 땅에서 끊어지지 않았고 희생제사를 통해서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희생제물을 통한 죄사함의 길을 주셨다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희생제물을 주셔서 죄 용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희생제물로 이 땅에 보내실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받아야 할 것은 죄의 형벌인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상에 있는 우리 모두를 다 없애버리신다고 해도 하나님은 절대 불의하지 않으십니다. 죄인인 인류를 모두 심판하여 지옥에 보내는 것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이 당연히 하여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옥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대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져야 할 그 죄의 형벌을 다른 이가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진 그 다른 이가 누구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또 누구이신가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이셨습니다. 구약에는 죄인의 죄를 양과 염소 같은 짐승이 담당했는데 신약에서는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아들을 희생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짐승의 죽음과 피로 이스라엘 백성이 죄의 용서와 깨끗함을 얻었듯이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그의 피로 죄의 용서와 죄 씻음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 죽을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이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대신한 죽음이요, 예수님의 피 흘리심은 우리를 위한 피 흘리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의 형벌을 담당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죄 용서와 새 생명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복을 누릴 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죽음이 가져온 복들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가져다 준 복들을 여러분은 믿음으로 붙잡지만 그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님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요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고 하여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동으로 구원의 유익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면서 그분의 죽음과 피 흘림이 죄인인 나를 대신한 죽음이요 나를 대신한 피 흘림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요. 나 때문에 짊어진 십자가요. 나를 살리기 위한 십자가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네, 이상으로 설교를 제가 마치고요.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죄의 형벌로 죽어 마땅한 자들인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 십자가에 가게 하셨습니다. 저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고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그 뜻을 하나님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심판을 피해서 예수님께 피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 수정비전학교의 교사와 학생들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금요 체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